여러분 행복이 전달됐죠? 아멘. 자, 우리 성가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복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는 복이다,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는 축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은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맛을 보는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성경 구절은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리라. 내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응답받는 것들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여러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최고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가 여러분 많은 응답을 받은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인생에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을. 어디에서 계획을 세우라?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 계획을 세우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송구 형식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 2025년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2025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작성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2025년도 나를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내 기도 제목대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2025년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찾아낼 때 그냥 나는 이런 응답 받아야지, 나는 저런 응답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즉흥적으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2025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기도 제목을 가장 빨리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내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내 사업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 제목,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저 기도실에서 저 골방에서 제가 365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면 제가 이 골방에서 제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개인 가정 사업의 시공간 초월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사업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신앙생활에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눈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눈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2025년도 응답을 받으려면 12월 달은 시작의 한 달이니까 내가 진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다른 예배보다 12월 달 예배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절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체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두움이 떠나가야 여러분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가야 내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말 성탄 축하 예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종교개혁자 루터는 홀로 여러분 눈 덮인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전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그 전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전나무는 눈에 덮여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전나무인데 그 전나무 위에서 하얀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빛인가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그 전나무 위에 눈이 덮여졌는데 그 햇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그 전나무에 햇빛이 발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루터의 얼굴에 딱 비추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이것을 나만 느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전나무를 베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온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전나무 한 그루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시작하면 여러분 성탄절 트리를 하잖아요. 그 전나무 한 그루가, 그 루터의 전나무 한 그루가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거예요. 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입구, 여러분 문화센터 곳곳에 우리 여러분 성탄절 트리가 있잖아요. 뭐 바울로레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하얀 눈 덮인 전나무에 빛이 발사가 돼서 루터에게 비쳤던 것처럼 이번에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하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이번에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릴 때는 빛이 임했으면 좋겠다. 빛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빛이 임한 성경 구절을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9장 2절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저 이름을 한번 여봤어요. 이사야 9장 2절 한번 방송실 띄워주세요. 흑암에 행하던 김왕곤이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김왕곤이에게 빛이 비치도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내 인생에 이제 그늘이 없다. 내 인생에 이제 흑암이 없다. 나에게는 오직 빛만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죄, 저주, 여러분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날보다도 내 생일보다도 우리 시댁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 생일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예수님의 성탄절이 여러분 더 기쁜 날이 돼야 되고 우리는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인생에 어둠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저주, 재앙, 고통, 여러분 질병이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올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10시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우리 11시 반에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탄절 페스티벌 순서를 딱 보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산타가 되더라고 보니까. 유병주 장로님이 산타복을 입고 앞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핸섬한 남자가 유병주 장로님이라. 또 이번에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은요 여러분 우리 주영주 우리 청년이 다 무대를 디자인했어. 그리고 굉장히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탄절 날은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온누리교회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냥 성탄절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예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 이번 여러분 성탄절은, 올해 성탄절은 가족들 다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보내자. 온누리교회에서.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다 가족들이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분 온누리교회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어부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여러분 고기만 잡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받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내 인생이 만선이 되는 응답의 축복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아닌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내 인생의 작품은 말씀을 의지하는 체질이 되는 우리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승부수를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에 의지할 때 만선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물을 깊은 데로 베드로가 던지기 전에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었다. 그래서 그물을 씻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그물은 내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이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바다는 바로 여러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럼 여기에 고기는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2025년도 받을 경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익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익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말입니다. 익투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물을 씻은 다음에 자,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6절 7절에 보면 쭉 읽어보면요, 시몬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만선의 축복을 받았냐 그러면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동물을 손질해서 도와달라고 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여러분 두 배도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잠길 정도로 여러분 만선의 축복, 이 응답을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것이다. 저는 이 만선의 축복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025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뚜벅뚜벅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에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여러분 많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나를 축복하시는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내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는 2025년도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여러분 그물을 수십 번을 바다에다 던졌어. 그런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원래요, 여러분 깊은 데나 아침에는 여러분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러분 해가 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도무지 베드로의 이성,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상식에는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내 경험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지식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상식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만선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하고 전혀 달랐어.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잘 잡히지 해가 훤히 떠오르는 아침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법입니다. 베드로의 상식, 전혀 경험 전혀 달라요. 그리고 고기는 여러분 얕은 곳에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법이지 여러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또 이미 고기가 안 잡혀져 갖고 여러분 아침에 보니까 그물을 다 씻어놨어. 오늘 이전에 보니까 그물을 다 씻어놨잖아요.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여러분 내리라는 거예요. 그물을 씻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다 그물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물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거야. 또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인 반면에 예수님은 여러분 산중 목수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누구가 잘 아느냐? 깊은 곳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잘 알아.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맞지 않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내 경험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이성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지식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응답과 축복을 받고 내 인생에 만선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뚜벅뚜벅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신앙은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자인 터툴리아는 불합리한 거로 나는 믿는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5년도에는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예배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2025년도에 내가 드릴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첫째, 그물을 씻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에 그물은 내 생각과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물을 씻는 시간이 2025년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에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나에게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예배란 뭐냐? 그물을 여러분 깊은 데로 내리는 시간이다.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는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이다. 나에게 예배.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만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언제 만선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잘할 때, 아멘을 잘할 때.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을 잘할 때. 그래서요, 돈 안 들고 축복받는 방법이 바로 아멘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잘 들어, 돈 안 들어. 그런데 축복이 몰려와. 그게 바로 아멘이잖아요. 세 번째, 나에게 예배란 뭐냐?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 시간이다. 나에게 예배란 뭐냐? 그물이 찢어지는 시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루어복 경제에 축복을 받는 시간이 나에게 예배 시간이다. 그물이 찢어지는 시간,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정말 내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내 경험에 안 맞을 수 있어, 내 이성에 안 맞을 수 있어, 내 지식에 안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에게 예배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시간이다. 오늘 누가복음 여러분 5장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만선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어.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절대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나에게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는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2절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그 축복이 나에게 몰려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몰려와 이 축복이. 그래가지고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내 인생이 되네요. 말씀에 의지하고 따라가면 나는 응답을 받네요. 여기저기서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보면요, 말씀에 대한 즐거움은 뭐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악인이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 슈메이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만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10%의 응답만 받고 50%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50% 응답만 받고 완전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는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러한 우리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에 의지할 때 내 인생의 사명이 발견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베드로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어덜떨떨하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백 못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제 베드로가 아니다. 시몬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반석이다. 반석. 반석이라는 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세나렛 호숫가에 서서.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많은 무리가 몰려왔어.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여러분 그 무리가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 무리가 몰려와서 그래서 많은 무리가 여러분 수천 명의 무리가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어. 베드로에게 있었어. 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으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처럼 튼튼해질까?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낼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줬고 여러분 정말 깊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베드로가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음으로써 아 내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나의 신앙이 반석같이 되겠구나. 여러분 반석의 믿음은 내 이성, 경험, 지식을 초월해야 돼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요 아니 그래 그 오랫동안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세상에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 이거는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에 의지해서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 목사님 내 생각은 이래요.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아도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경험이 있을지라도 아 목사님 내 경험에는 이런데요. 경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2025년도에는요 전 교인들이 다 성경 일독을 하도록 지금 시간표를 다 짰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만 읽으면 될 것 같다. 또 이 설교하니까 목사님 그동안 성경 읽으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데 복음만 누리면 된다더만 왜 우리는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여러분 복음 성경 66권 안에 있는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우리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여러분 후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인들에게 2025년도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반석 같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에 의지해서 응답받으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돼요. 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개인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한 주간 동안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나 자신이 강단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지금은 내 신앙생활이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월 달에 저희 교회는 대신방을 할 겁니다. 대신방. 왜냐 그러면 참 저는 늘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세 분이잖아요. 김한권 목사, 김종욱 목사, 김종필 목사. 세 사람 아니에요? 세 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정 다니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싶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사라가 여러분 90살 때요, 여자의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그래야 가정에 여러분 행복도 찾을 수 있고 씨를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가 대신방을 왔어. 대신방을 딱 와가지고,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살 때 너희 집에 내년 이맘때쯤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1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렸더니 1년 후에요, 이삭이 그 가정에 딱 태어났어요. 대신방은 뭐냐?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 천사가 찾아왔어.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대신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 때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첫째는 내게 주신 말씀 준비하면 돼요. 우리 송구이 형님이 뽑을 말씀. 두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준비하세요. 찬송.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신방 갈 때 장로님, 집사님 몇 장 찬송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사 찬송 찾아. 그러면 축복이 그래도 임하겠지. 기적 같은 축복이. 미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걸 지금부터 불러봐요. 지금부터 불러보라고, 혼자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을 딱 내놓고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아멘. 그러면 아마 2025년도에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 교역자들의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신방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김종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고 싶어도 여러분 집을 모르니까 신방을 못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다니다 보면 여러분 아마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진짜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나 김종필 목사님이 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라 영적인 배경이 있어. 우리 교회 이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우리 후대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배경이 우리 후대들에게 넘치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진짜 축복받는 교회구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성가대도 도전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국 우리 교사도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수요 예배도 도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철야 예배도 도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을 받는 도전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다 보니까 실수가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이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의지하다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나의 가는 길에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도전하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통을 주제로 한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에게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지 말아야 할까요? 그때 김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기회다. 그 무슨 기회냐? 이 학생이 물었어요. 헤어질 기회입니까? 그랬더니 이 김 교수가요, 아니다. 그럼 어떤 기회냐? 남자친구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기회라. 나를 점검할 기회라.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생길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것처럼 말씀을 믿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2025년도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인생 하나님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한 해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한 해가 되도록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